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월 11일 코람대어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이죠? 네. 제가 요즘 정신이 없네요. 아이고.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되고 제가 조만간 고3이 된다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아직 몸은 중학생인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고3이 돼버렸네요. 여러분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만큼 많은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 많은 걸 얻어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가지실 건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손을 들으면 축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실 거예요. 세호도 이렇게 손 들고 세희한테 축복한다는 느낌으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축복하실 텐데요. 제가 축복의 대상을 지정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학생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언제나 열정 넘치게 사역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향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기쌤, 지혜쌤, 한빈쌤, 많은 쌤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하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고3분들 수능도 끝났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날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고3분들을 생각하시며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서로 축복이 많이 되신 것 같으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 몸으로 율동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춤추는 세대는 찬양으로 여러분 함께 춤추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시 한번 인트로도 다시 한번 해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더 크게 동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예열 좀 되셨나요? 지금 이제 찬양 들어갈 텐데요. 진짜 춤추는 세대니까 함께 춤출 겁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를 다해 주영광 외치게 하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한 예수.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보다 영원하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방금 하신 저희 춤추는 세대인 우리의 열정을 마지막까지 태워버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으로 찬양교회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원래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김민재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생각과 중심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해의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서방성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땅히 또 떠오르는 게 없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제 능력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 사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이제 유치부, 초등부에서 이야기 한 번씩 다 듣고 왔죠.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 뭐 나트륨? 나시리. 누가 분명히 나트륨이라 그랬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나오는 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분명히 참 자유를 주시는 방법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기쁨을 허락했었는데, 너네가 그것을 떠나서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학생이라는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친구들이 낀 친구들 있네. 학생이죠. 학생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죠. 공부. 왜?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잘 먹고 너 설마 그 모자 샀니? 딱 말해봐. 샀어 안 샀어? 그치? 너도 나중에 공짜로 줄 거야. 나중에 난 샀다 그러면은 창피할 뻔했네. 나중에 공짜로 줄 건데. 예.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 가운데 지금 주어진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뭘 할지 모르니까 지금 일단 내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조금 달라요. 왜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를 맡겨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떠한 크나큰 일들을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내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지만 그 어떤 사사들도
그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부분을 만져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사가 있을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그 사사가 죽고 다시금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라는 이러한 순간들을 부어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고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때때로 무너져요. 연약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금 내가 선택하면서 나의 행방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날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삼손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마노아라는 자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자녀가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귀로만 들으세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마노아의 아내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인데 그때의 마노아랑 그 아내는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임을 끊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게 자녀가 나올 건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은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라는 것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원해낼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나신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신인이 혹시 뭐 하는 건지 아시나요? 나신인이 뭘까요? 에? 나신인. 나신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보통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조금 특이하죠. 어떻게 하셔요? 분명히 나실인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죽은 몸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죽은 시체들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게 하면은 안 된다라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술이나 어떠한 발효시킨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또 이야기했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서원을 당했다면 당한 거고 한 것이 삼손이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삼손이 자라나면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나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말씀을 읽었으면 조금 알 텐데. 딥나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결혼하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보셨죠? 여러분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끼리 너희 안에서 결혼하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많이 다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구별되어졌으면 좋겠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에 삼손,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더욱더 구별되어져야 될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딥나에 있는 한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면서 특별히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의 여인이었거든요. 삼손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손이 그 언약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이뤄가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처음 집었을 때에 태에서부터 구별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별된 자가 죄악 가운데 빠져간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삼손이 틈을 타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함인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몰랐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는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 가운데도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으면서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있는 성경. 찔리죠. 읽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 내가 그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네? 이 방편이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 또 하나의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 본문인 사사기에서 계속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부모의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내가 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순종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온 백성들을 구원함에 이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굳건하신 뜻은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사랑의 뜻은 절대적으로 누가 그 가운데 어떠한 방해를 할지라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작전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야.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야. 그때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곁다리에 이제는 내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삼손이 선택한 거죠. 아, 딥나의 한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나는 특별히 나신이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에 보이는 저 이쁜 여인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뜻은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나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녀들은 꿈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순종할지 순종 안 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선택의 여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러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개념을 조금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 순간 승승장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의 오해를 하게 되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건 올려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안 내려주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의 삼손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절대절명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삼손은 자기가 선택하고 연약하여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여진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삼손은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많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딥나에서 여인과 만났던 그 어린 사자를 이제 찢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 뒤에 갔더니 그 사자의 시체 가운데 꿀이 있고 고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삼손이 나시린에 아까 그 하지 말라 그랬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돼요? 거리낌 없이 그 사자의 꿀에 먹어봅니다. 자신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 가져가서 가족에게도 줍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후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잡은지 아세요? 주신 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면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자기 간증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어떠한 과정들을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증들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알바만 100몇 개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막 어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목사가 된 분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성경적 지식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없는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사용받았던 것,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것, 그것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에게는 어떠한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진로 상담은 간단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적게 주셨으면은 그냥 그 있는 위치에서 적게 사용받으면은 그걸로 행복한 것이고, 많이 주셨으면은 적게 사용하면은 혼날 테고, 많이 드려야 될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주신 자에게는 주신 만큼 찾으시기 때문에요. 목사님에게는 나중에 천국에 간다면은 이 설교에 어떠한 설교를 잘했다 이런 그것들은 없을 거예요. 왜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줄린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내 것을 다른 것들을 헌신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적게 주었어요? 적게 받았어요? 그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헌신하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서 나옵니다.
삼손이 이제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제한 곡식과 갈라먼을 사르는지라. 그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없애버렸다는 것이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삼손은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승승장구할수록 자기의 정체성, 삼손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이것에 대해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삼손이 16장에 이르러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 기생,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아름답게 여겨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어떻겠어요?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곡식들을 불태우고 여우 300마리를 다 이렇게 불태워 버렸으니까 철치철명의 삼손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삼손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삼손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히 힘을 주셔서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젠 그 드릴라라고 하는 삼손이 또 사랑하게 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 네가 삼손의 힘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은 1,100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힘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3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삼손이 골탕을 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드릴라가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삼손에게 어떻게 힘이 나와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돼요. 이거는 나시린의 그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6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릴 때에 삼손은 힘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매달아 놓고 이제 그 눈을 빼고 노줄을 매고 그들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노역을 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삼손이 받은 그 심판인 것입니다. 삼손이 그 잘 나갈 때 자신이 했던 것, 어떠한 그 죄했던 것을 분명히 자기가 선택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는 죄대로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원수인 삼손이 우리의 신이 블레셋이 우리의 신이 이제 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해서 이제 잔치를 크게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세워서 이제 구경거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듯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뽑아서 그 곳에 있는 잔치 중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 당시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장성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죽였던 자보다 더욱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오늘날 이 삼손이 안 되었다 뿐이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습득해서 온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습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 가운데에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삼손이 타락한 이유는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순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그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뜻으로 사용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에 있겠죠. 잘 나갈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잠시 생각을 멈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절대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분별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내게 있는지, 단순히 무언가가 잘 되고 무언가 복이 많아지고 용돈이 많아지고 공부를 잘해지고 시험을 잘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매 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것,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신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게 되어지겠지만 분명히 그 심판은 심판대로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하게 나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그동안은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특별히 나시민으로 하나님께 구별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었고 자기 소견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진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선택하고자 다짐하는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또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와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오후 때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고 있죠? 이따 워십팀들 남아서 또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는 따로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요. 복지관 4층으로 오늘과 동일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5일 또 오후 예배는 우리 본당에서 수료 진급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 진급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생일자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나와 주세요. 시원이 하나밖에 없어? 두 개 쓰면 돼, 두 개 쓰면. 자, 희원이